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어제 천안에서 김태호 집사님, 이경혜 집사님과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자신의 집이 있고 왕국회관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왕국회관은 여호와의 정인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본부를 말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많이 열린 분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런 분이 왔을 때에 단호하게 쫓아내거나 아마 여러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을 주민이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나름 예의를 갖추어 조용히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분은 좀 신기했는지 하여튼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여호와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가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죄가 맞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아마 이분은 다시 이제 오지 않겠죠. 제가 또 개신교 목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 역시 이분을 복음으로 바로잡는 결단이 서지 않는 한 가까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유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죄와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장로님의 자녀가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약에 중독되고 나니까 교회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또 특별히 교회의 리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의 자녀가 나름대로 반듯하게 자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만남을 주선했고, 왜냐하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좀 아들을 통해서 그 장로님의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도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중독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아들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분리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리였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하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일부 배치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죄인들의 유혹을 거북하고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명백히 죄를 짓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바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명백히 죄를 짓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현장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보이거든 책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뻔히 보면서 과치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1절과 같은 맥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위의 말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일부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바로 서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세상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질병이 중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려면 조용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되어 우리는 성김의 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들 회복 공동체 내담자 여러분, 절대 죄를 지는 사람과 교제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경고가 너무나 간절하게 들려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한 이 바울의 경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